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 함께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강해가 50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덥네요. 네, 실내를 무릅쓰고 오늘은 좀 그냥 셔츠만 입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그 선생님이 이 제목의 책을 쓰셨죠. 근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금 누구를 치유해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죠. 근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금 치유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지만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상처를 좀 주제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 또는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당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언제 상처를 느끼냐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 시험 본 아이들이 정말 밤을 새워 공부를 했는데 시험 딱 치르고 나니까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와요. 너무 막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기대가 오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쳐가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런 표현은 좀 역설적이겠지만 신앙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왠지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 같고, 아무리 섬겨도 나는 지치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과도 거리가 느껴지고 사람들과도 거리가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의 상처의 깊이를 안다. 나도 너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 왜냐하면 너의 아픔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당하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적어도 일생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누가 여러분 얼굴에 따귀를 때린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라고 치면 예수님 앞에서 나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 상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극이 있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다 뭐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자,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하나님이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사야를 쭉 읽어오는 동안에 지난 49장까지 하나님한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냐. 그러면 이혼증서 내봐.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내쫓을 때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혼증서 꺼내봐.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면 내가 이혼증서 써서 너희를 내보내는 텐데, 이혼증서 없잖아.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내보낸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뭐 때문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는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처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거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은 분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뭐죠?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혼증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보세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손을 내밀어 살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출애굽할 때 경험했고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낫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 당시에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적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지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치유자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예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곤고한 자가 나와요. 곤고한 자를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친 사람, 탈진한 사람. 근데 몸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 쉽게 말하면 살아갈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0장, 나중에 53장까지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분이 그런 자를 향해 생명의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말 많은 사람들 엄청 많죠.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설교 시간에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 말쟁이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은요, 죽이는 말들이 많아요. 정말 가시 같은 말, 칼 같은 말, 아주 그냥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말, 그런 말들이 지금 온 세상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우리가 성경을 왜 읽지요? 주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오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핵심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여인을 살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자가 됐죠. 그리고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세요? 내가 너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4절 후반부를 볼게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아침마다 누가 깨우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깨우치심을 듣는 분. 이게 뭐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 복음서에도 보면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열면 죽이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 내가 살리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상처 더 깊게 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면 지친 영혼, 아픈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50장에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2000년 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때렸죠. 채찍질했죠. 침뱉고 조롱했죠. 가시관 씌우고 비웃었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등을 맡깁니다. 뺨을 맡깁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모르지 않으세요. 배신의 아픔, 억울함, 외로움, 버림받음, 뭔지 다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제 딴에는 좀 도움을 드리려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마 목사님이 내 아픔을 아세요? 모를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목사님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주님께 다시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고통 아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주님께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유,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러면 막 서운하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뭐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요 실패의 흔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는요 치유의 통로가 됐다니까요. 예수님 손갑 아래에 있는 이 못자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면 네 번째 말씀의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그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몹쓸 짓을 하면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요, 계속 모욕을 당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7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상처를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하나 붙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내셨을까? 여기 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이 되게 단단한 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수치를 당할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무슨 고백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일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에서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우리만 운 게 아니라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죠. 기도해도 왜 이렇게 답이 없나? 왜 이렇게 더딘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너는 기억하라.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 5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10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말씀을 읽다가 믿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 일컫는 그분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장 어두웠던,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어떻게 외치셨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진짜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죠.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시간은 와요. 그런데 밤이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밤이 왔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냐. 그래서 여기 10절 후반부를 볼게요. 10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안 보여도, 빛이 안 보여도 하나님 붙들고, 느낌이 없어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6번째 진리입니다. 자기 횃불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경고로 끝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그랬잖아요. 누구죠? 늘 자기 방법만, 세상 지혜 밝은 사람, 기도보다 계산을 의지하고 믿음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밝아 보이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불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이 세대가 자기 능력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인간의 횃불은요, 잠깐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0장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치고 상처받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대신에 그 아픔을 나한테 줄래? 그러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상처를 계속 간직하시고 끙끙대며 사실래요?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아픈 상처 주님께로만 가져가면 돼요. 끙끙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안에, 품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 그런 고난이 있죠. 그때 내 방법, 내 횃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내려놓는 게 해결의 실마리의 출발입니다. 내 방법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붙든 이사야 50장 묵상하고 받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맞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